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 5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한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뭐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레위기 13장 14장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은 문둥병은 중병이에요. 그리고 문둥병이 낫기도 하지만 거의 낫지 못하고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밖에서 있죠. 이 나병 환자. 정확하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나병이 문둥병과 꼭 일치하느냐라고 볼 때 지금 현재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증상하고 문둥병의 증상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뭐냐라는 논쟁이 있곤 하지만 이 문둥병이 가장 유사한 그러한 증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병 환자도 꼭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냥 통례적으로 문둥병이지 않겠냐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문둥병이 나병 환자였다. 저주받은 병이었다. 이렇게 요즘에 도식을 가져가진 못하고 지금 이 나병이 정확히 뭔지 우리 사회에서 보기가 힘들지만 가장 비슷한 게 문둥병이에요.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문둥병을 하나님의 재앙 또는 저주의 병으로 보기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문둥병 이야기를 듣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예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심이며 엄히 경고를 하셨어요.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아오더라.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제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깨끗해졌다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써놨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글자가 너무 작나요?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40절입니다. 40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성경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성숙한 모습은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거, 또는 영적인 체험,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내가 어떠한 성경을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특별했다? 체험? 아니요. 성경은 모든 곳이 그래요. 성경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 여부로 성숙을 이야기를 해요. 신앙인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 지식을 자랑해.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체험을 자랑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해. 근데 성경은 그거를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성숙은 원하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성숙한 믿음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습이다. 41절 꿇어 엎드려. 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숙한 믿음으로 주가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있어요. 꿇어 엎드렸대요. 꿇어 엎드려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간절함은 예수가 분명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실의 표현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요행처럼 하시는 거지 확실하게 믿어서 내가 한다라고 믿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함의 여부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여부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름합니다. 기도하죠. 다 해요. 근데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이에요? 원하시면.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굳이 내 상황을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 마치 젠틀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 말고도 많은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시지 않겠어. 젠틀한 것처럼 보여요. 절대 젠틀한 거 아닙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41절이에요. 여기 보면 4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장 41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무엇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닫고 앞으로 할 거니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뭐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여차저차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 때 기도가 성취가 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썸 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어가지고 합의 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 따짐과 논리가 기도의 성취를 이루려 하지 않아요. 따짐과 논리가 기도를 성취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긍휼히 여기느냐가 모든 기도의 응답을 좌우해요. 이 여자가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원하시면. 그리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도 나오니까 나중에 보고요. 그러면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병자가 치유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1장 45절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나가서 말하지 말랬는데 말해. 예수님이 조용히 하랬는데 떠들어. 왜 떠들까? 아까까지는 이 나병 환자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표본이었어요. 그런데 변질된 거예요. 왜 변질된지 아세요? 변질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시 교만해졌어요. 왜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지. 근데 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입을 털고 다녀요? 자기 신앙에 대한 미화예요. 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되, 응?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 통해 가지고 나를 낫게 해주셔? 그럼 주변에서 너 대단하다. 아니야, 나는 그냥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뿐이야. 그냥 이건 나만의 고백이야. 라고 나만의 고백이라라고 온 동네에 다 이야기를 해. 나만의 고백이라라고 온 동네에 이야기를 해. 왜?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거고 그 자랑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처음에는 믿음의 표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 본인이 예수님이 말을 한 거를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 그리고 아마 그럴걸요? 뭐 이 정도도 못하냐고. 그럴걸요? 말을 못한다고 그럴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선 모든 것은 생각 등등 뭐 내가 말할 수 있지 내가 거룩하다 기타 등등 뭐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임재를 떠나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혹 나병이 나을 정도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복이 떠나요. 축복이 떠나고 구원도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흐름만 잘 보고 있으면 이 흐름을 통해 여러분들의 다짐을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해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성숙한 믿음은 뭐냐? 순종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다. 역으로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성취는 우리가 따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이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씀보다 자기가 앞선 모든 것이 사람은 생긴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로 이야기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짧은 역사에 4년 안에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보다 자기 공로가 앞선 것, 결국 주님의 임재를 떠나게 한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짧은 절입니다만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이 내용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우리 모든 목장들이 지금 나눔과 필사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정말 지금같이 올 한 해가 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셔서 1장 40에서부터 45절까지 읽고 각자 카톡방에 나눔과 그 다음에 또 필사하시는 분들은 필사까지 나누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시는 목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